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한문 공부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예. 한문, 예. 이 글자는 묻다, 물을 문자입니다. 물을 문자인데, 이 문에다가 입술이 있잖아요. 그래서 문 밑에다가 입구자를 써서 물을 문자다. 그렇게 그림으로 나타낸 글자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질문이라는 것은 문을 여는 것과 같아요. 문을 열면은 전부 모르는 거잖아요. 문을 열면 그 방 안에 뭐가 있는지,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 처음 들어가는 곳에 문을 열면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물어서 알아가는 거죠. 문을 열고 물어서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는 질문을 통해서 알아감으로 답을 찾고 묻고 답을 찾고, 그래서 인생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보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어린아이들은 뭐든지 물어요. 이게 뭐야? 이건 뭐야? 이거는 뭐야? 그것에 대한 답을 주면, 이거는 돌이야. 먹으면 이빨 아파. 딱딱해. 이거는 꽃이야. 예뻐. 그리고 가지면 향기가 나. 이거는 뭐야? 이거는 뭐야? 이렇게 해서 그 질문을 답하면 그 인생을 배워가는 거죠. 모든 사물을 이렇게 익히듯이 인생도 이렇게 익혀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른이 돼 보면 참 인생이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딱 답하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참 답을 구하기가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갑작스럽게 다리가 무너져 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가만히 있는 아파트가 무너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서 사람이 죽고, 그리고 홍수가 일어나서 사람이 휩쓸려 가고, 그렇게 착하고 또 사람들인데 잘하고 법 없이 사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그런 일을 당하게 되고, 그때 우리는 인생이 뭔가, 사는 게 뭔가, 인생에 정말 이렇게 내가 살아왔는데도 잘 모르겠다. 특히 내 주변에 갑작스럽게 내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 잘하고 깨끗하게 살았는데도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당해서 큰 일이 닥쳐올 때, 그때 하나님, 도대체 삶이 왜 이렇습니까?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답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보면, 철이 들면, 어릴 때는 모든 것에 다 답이 있는 줄 알고, 이게 뭐야 하면 이건 돌이야, 이건 꽃이야, 이건 뭐야 하면 답이 탁탁 떨어지는, 그래서 이 세계는 물으면은 답을 다 찾아가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나이가 들어보면 만만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죠. 이것저것 답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답을 찾기 어려워. 그래서 인생이 참 부족하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인생이 참 부족하구나. 우리가 참 모르고 살고 있구나. 답을 구할 수 없는 참 인간이 미약한 존재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차원을 넘어선 신앙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 우리가 인생이 뭔가, 인생이 왜 이렇게 보잘것없나, 내 인생이 왜 이러나 라는 그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새로운 계획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또 한 번 놀라게 돼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죠. 우리 같은 사람에게 아무리 구석구석을 찾고 이리저리 헤매고 찾아도 인생의 답을 못 찾고 살아왔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시고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계획을 가지고 있고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 수많은 문제투성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있고 그 계획 가운데 우리 인생을 위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지 않아요? 알겠어요. 그럼 더 놀라게 해줄 테니까. 시편 8편 말씀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하늘의 달과 별을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 감동이 신비의 경지에 이르, 이렇게 아름다우니까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만든 것이, 손가락으로 만든 것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경외감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4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모든 세상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머리 속에 있는 것들을 아름답게 펼쳐 놓았는데, 그런데 그 아름다운 이 세계를 펼쳐 가신 하나님의 생각 속에 우리들을 생각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개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고 있고 우리를 돌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이 보세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 답을 찾지도 못하고 이리저리 그냥 사는 것에 대한 인생의 계획 없이 목적 없이 무작정 살아가고 있는 이 허무한 인생에게 여러분이 계획을 갖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큰 그림을 여러분 속에서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큰 그림을 나타내 보이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먼저 그림에 아주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의 그 그림을 선명하게 보여준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어요? 영생.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은 영생입니다.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살다가 그냥 죽는 것이 하나님의 그림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서 살게 하시려는 그 그림,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그 목적과 계획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면서 그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감동이었어요. 사실은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감동이었어요. 내 인생을 내가 아무리 그리려 해도 멋있게 그리지 못하고, 또 답을 찾으려고 해도 사건 터질 때마다 삶이 왜 이러나, 인생이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문제가 터질 때마다 고민해. 아무리 답을 찾으려도 답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한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이 계획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아름답고 복된 영원한 삶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준비해 두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을 제일 먼저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 보이신 사건이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이에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라. 여호와의 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림을 그리는데 모든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생명을 주시려는 큰 그림을 계획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이 역사 가운데에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이 오늘 본문의 손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내가 직접 행동해서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세상에 계시지만은 창조하셨지만 볼 수 없고 만져지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하나님이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 손으로 행동하신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행동하신 것은 뭐냐 하면 너희를 이곳으로 인도해 내었던, 그러니까 바로의 밤을 지내지 않고 여호와의 밤을 지낸 사람들. 보통 바로의 밤을 지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리고 자기 고집과 아집대로 살았던 사람들. 그러나 여호와의 밤을 보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죽음의 밤을 보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바로의 밤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이시고 그리고 맏아들을 죽이시고, 그러나 여호와의 밤을 보내는 사람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셨던 이 일을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손으로 나타내 보이신 거죠.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생명을 살리신 이 일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살리셨다는 이 일을 이제는 기억하고 잊지 말고 절기로 지키라고 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라고 해주시고, 이게 여러분 성경에서 지키라고 한 최초의 절기 유월절이잖아요. 이 절기를 왜 지키라고 했을까 하는 거죠. 원래 일반적으로 절기는 자연의 질서를 따르고 있어요. 농사를 잘 지으려면 절기를 지켜야 돼요. 24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을 대려고 하면 언제쯤 물을 대야 되는지, 그리고 씨를 뿌리려면 언제 어떤 절기에 씨를 뿌려야 되는지, 또 열매를 거두려고 하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절기에 맞추어서 그렇게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풍년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풍성하게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다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지키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절기는 구원의 날을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절기의 내용이 달라요. 질이 다른 겁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서 풍년을 가져오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지키는 거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절기는 영원한 생명을 체험하고 누리기 위한 절기예요. 반복적으로 지켜지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까? 12장 17절에 보면, 출애굽기 12장 17절에 보면,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어라. 그냥 하루만 지키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규례로 삼아. 그러니까 우리의 후손의 후손, 후손의 후손, 후손의 후손,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날을 기억하고 지켜내라는 겁니다. 매년 매해 아비벌 14일이 되면 매년 똑같은 방식으로 규례와 규례를 지켜내라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지키라고 하셨을까? 저는 다른 거는 잘 모르겠어요.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저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잘 잊어버리니까 절기를 만드셔서 지키라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집에서 생활을 해보면 뭘 잘 잊어버려요. 그런데 나만 잊어버린 게 아니고 우리 집 사람도 잘 잊어버려요. 우리 집 사람이 제일 잘 잊어버리는 게 안경이에요. 안경은 보이질 않으니까 심각해진 거예요. 어디 놔뒀는지 모르면은 안경 찾는 게 제일 어려워요. 보이질 않으니까.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여보, 안경 좀 찾아줘. 그럼 저는 쏜살같이 달려가서 묻습니다. 당신 여기 오기 전에 어디에 있었어? 욕실에 있었어. 그럼 욕실로 가봐야지. 그러면 거기에서 추적해서 가보면 진짜 안경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저는 안경 찾아주는 사람이에요. 저는 잘 잊어버리는 게 핸드폰이에요. 그러면 여보, 내 핸드폰 찾아줘. 그러면 집사람이 알았어 하고 번호를 딱 누르면 띠리리리리 울리잖아요. 그러면 찾아요. 그리고 가장 또 살면서 어려운 게 뭐냐면 열쇠를 있는 자리에 놔두면 되는데 열쇠를 항상 있는 자리에 안 놔두고 주머니에 쏙 집어넣어요. 그리고 또 아무 데나 걸어놓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돼서 신방 시간 다 됐네, 빨리 가자. 열쇠 어디 있노? 아무리 찾아도 열쇠 없어요. 막 입었던 옷 다 디비갖고 찾고, 그래갖고 열쇠를 찾아갖고 나와요. 그러면서 자꾸 막 비식 땀이 나면서 생각나는 게 뭐냐면, 참 사람은 잊어버리는 게 정상이구나. 나는 내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내 주변에 있는 집사님들, 장로님들 물어보면 전부 다 그래요.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안심을 했어요. 뭐라고 안심했냐면, 잊어버리는 거는 정상이구나. 사람이 그냥 정상적으로 살면 잊어버리고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상적으로 살지 말고 집중해서 노력해서 의도적으로 살라고 한 게 절기예요. 안 그러면 잊어버린다니까요.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 받았으니까 편안하게 그냥 살잖아요. 그러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새카맣게 잊어버려요. 정상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만은 잊어서는 안 되는데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큰 그림을 그려놓고 행동으로 보여주신 게 있는데, 그 절기가 유월절 절기예요. 이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펼쳐졌던 사건이에요. 그 일을 기억하면서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가시고
영원한 생명을 이어가시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억력을 보시고 잘 잊어버리는 여러분들의 습관을 보시고 절기를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라고 한 겁니다. 그냥은 또 지키기 어려우니까 그들 그때 있었던 일들을 재현하는 매개체를 가지고 기억을 되살리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있었던 매개체가 뭡니까? 어린 양이죠. 양을 잡아서 3일 동안 있다가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고기는 먹고 이웃과 나누어 먹는 유월절 절기. 이 어린 양의 피. 그리고 두 번째 매개체가 뭐냐면 유월절 빵이에요. 이 빵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빵을 누룩을 넣어서 부풀리게 하고 그리고 구워서 먹어요. 얼마나 구수하고 맛이 좋은지 몰라요. 빵만 먹어도 될 만큼 맛있어요. 구수하고 구워서 먹으면 맛있거든요. 그런데 유월절 급하게 나오면서 빵을 구워 먹을 시간이 없고 효모를 넣어서 부풀릴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급하게 탈출해서 나와서 먹어야 되는 음식이었으니까 그냥 부풀리지 않고 먹는 무교병을 먹으라고 한 거죠. 효모를 섞지 않는 딱딱한 맛없고 닝닝한 빵을 먹으라는 겁니다. 맛이 없어요. 이것을 며칠 동안 먹으라고 합니까? 일주일 동안 먹으라는 거예요. 몸으로 경험하고 익히는 것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일주일 동안이나 그것을 먹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배고픔과 아픔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걸 사용한 게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보면 저희 아버지는 보리밥을 안 먹습니다. 아버지 당뇨 있고 하면 그냥 흰 쌀밥 먹는 거 아니에요. 보리밥 섞어 드셔야 됩니다. 보리밥 드셔야 돼요. 고기를 탁 돌리셔요. 보리밥 안 먹어요. 내가 보리밥 얼마나 많이 먹었는데 보리밥을 또 먹노? 얼마나 많이 먹었냐 하는 게 그때 가난할 때 이야기잖아요. 가난할 때 쌀밥을 구하기 어렵고 하니까 보리밥 새카만 보리밥만 소복이 쌓아갖고 그거를 1년이고 계속 먹어보세요. 그러니까 입에서 그 미끌미끌한 그 맛없는 밥이 목구멍에 넘어갈 때 진짜 힘들 그런 경험을 한 거죠. 그때 보리밥은 어떤 보리밥이에요? 가난으로 온 그 고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는 보리밥 하면 가난이에요. 가난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기억하기 싫어서 보리밥을 안 먹는 거예요. 기억하기 싫어서 보리밥을 안 먹는 거죠. 이게 이 물질이라는 것, 매체라는 것이 우리의 기억력을 굉장히 기억할 수 있는 그 아주 중요한 매체가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던 것을 기억하라는 그 매체가 아니라 그런 상징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빵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경험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긴급하게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고 빵을 먹으라는 겁니다. 이 빵이 무교병이에요. 그래서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익히면서 뭘 익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손길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내가 없었지만은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 구원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없어요. 이미 다 죽고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날의 구원의 경험을 되살리게 해줄 수 있는
그 일을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되살리게 해준 거예요. 체험하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지나고 해가 지나고 해가 지나도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절기를 지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는 그 절기를 인간이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국과 유다 왕국이 패망하게 됩니다. 식민지가 되죠. 그때 예레미야가 한 이야기가 예레미야 31장 32절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날에 맺은 것 같이 아니할 것은, 애굽 땅에서 맺었던 그 언약의 그 말씀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성경에는 예레미야에는 너는 내 아내다, 내가 너와 결혼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렇게까지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녀로 그렇게 돌보고 구원받는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유월절을 통해서 매번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확인하면서 일주일에 그 시간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 약속을 깨어버린 거예요. 절기를 지키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깨어버리면 무엇이 깨어집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라고 말했던 그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축복받는 사람인 것은 그들이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아니면 세계에서 땅이 제일 크기 때문에, 아니면은 IQ가 제일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실제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넌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너의 신부다, 내가 너와 결혼했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맺게 된 것은 하나님이 구원의 백성으로 능력을 보여주시고 유월절 그날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거예요. 그 일을 계속해서 그 매년마다 절기를 지키면 그 구원의 기쁨을 항상 나누면서 평생을 살아갈 수, 영원토록 지킬 규례니까 영원토록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끊어버린 거예요. 이 역사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새 백성, 새로운 이스라엘, 그리고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 일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어받을 백성이 없는 거죠.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이 일을 성만찬과 연결시켰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에 빵을 먹는 이 일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포도주와 빵을 나눠주는 그 성만찬의 사건을 연결시킨 거예요. 그 연결시켰단 말은 끊어진 고리를 이은 겁니다. 어떻게 이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리고 있는 큰 그림입니다. 끊어졌어요. 완전히 끊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죽음이 그날 밤을 지나갈 때도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나서 빵을 뜯었어요.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을 먹어라. 그러면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다.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는 것을, 구원의 하나님을,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에서 경험하게 한 거죠. 성만찬을. 그리고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을 먹으라. 이것은 새 언약이다. 새 언약. 과거에 맺었던 언약은 옛 언약, 이스라엘과 맺었던 것은 옛 언약이라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과 맺은 이 언약은 새 언약. 그래서 이제는 옛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삶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이스라엘이 된 여러분들과 저에게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겁니다. 이것이 성만찬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이 이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빛을 발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그림이에요. 그 그림이 오늘날 여러분들과 저에게 성만찬을 통해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주어지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답이 없이 살아가고 인생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계획은 하나님께서 생각 속에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며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준비와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믿고 생명과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인생이 무엇인지 참 모르고 살아갑니다. 갑작스럽게 닥쳐지는 그 엄청난 사건을 경험할 때마다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막막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감격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유월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생명이 있는 삶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축복된 삶을 이웃에게 전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